아주 유력한 설이 있죠. 어떤 설이냐면, 만약에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결코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유가 뭐냐면 뱀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뱀을 그냥 잡아먹어버렸기 때문에 뱀이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죠. 오늘 우리 좀 잘 알고 있는 이 범죄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범죄에 대한 이야기, 인간이 처음 범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 이야기에 대한 어떤 아주 세부적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보니까 궁금하거나 의문이 생겨,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사실 우리 창세기 3장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자세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의구심이 일어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뱀은 도대체 뭔가? 또 뱀은 어디서부터, 뱀하고 과연 사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유혹 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들에서도 질문들이 많이 일어나고, 본문 하나하나마다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은, 하지만 더 중요하게 사실 우리 삶 속에서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담과 이브가 겪고 있는, 이 하와가 겪고 있는 똑같은 이런 유혹과 똑같은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있다는 사실이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을 따라갔던 그 유혹을 따라갔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였습니까? 내가 눈에 보기에 말이죠,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결정하고 했는데 보니까 시간하고 지난 다음에 후에 막급일 때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대 내 감정에 따라서 행동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하지 말 거라고 생각되어졌던 그럴 때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즉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유혹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고대의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 메시지, 이 내용들은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유혹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뱀에 대한 부분이에요. 본문에서 제일 많이 이름이 언급되는 게 뱀이지 않습니까? 뱀이 도대체 뭔가? 왜 뱀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만 하고, 뱀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사람을 유혹하게 되는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옛뱀, 옛용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뱀과 용이, 그러니까 바로 이 창세기에 나왔던 그 뱀을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그것은 사탄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께 대한, 비록 그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천사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그들이 변절되고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존재들에 대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뱀이라고 얘기하고, 또 옛뱀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성경은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창조하신 그 창조물 중에 뱀이 있다는 사실. 강교하고 그 뱀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데 그가 사용되었다는 사실. 그렇게 그의 존재가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까지는 이해되는데, 사탄이나 악한 그 뱀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과하고 그냥 지나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경험했을 거예요. 제가 아주 강조하는 책,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C.S. 루이스가 쓴 책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유혹들, 얼마나 많은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방법으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예배 시간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정말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나갔는데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지, 이 뱀의 유혹이 말이죠, 악한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한지, 얼마나 고대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쓰여진 책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느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유혹과 어떤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소리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난 주간에 주관했습니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마음속에 맴돌 수가 있고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그냥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 저절로 묵상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런 문제나 상황 속에 있게 되었을 때 그 문제나 상황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즉 오늘 나오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고 내 삶 속에 어떻게 죄가 들어오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이길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고 다시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말씀에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장훈 목사님의 말씀 읽어주셨는데 목사님 너무 좋으셨어요. 근데 성경 말씀,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길게 잡으시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짧은 구절을 한 구절 몇 절만 읽으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 전체 앞뒤 문맥을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자칫하면은 그 구절 안에서 우리가 닫혀져 있고 잘못된 해석이나 잘못된 이해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봤던 것처럼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 여자인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전달받고 말을 하는데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생각에는 아담에게 들었단 말이면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들었던 말과 실제로 나오는 말은 전혀 다른, 조금 다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6, 8절의 말씀처럼 그날 바람이 불 때, 우리 이런 구절을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쉬운데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이 그날 바람이 불 때가 무슨 말일까? 그것도 그 뒤에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들은 무엇일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리지널 텍스트를 찾아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라는 그 날이라는 말은 아카브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그 단어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폭풍이라는 말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바람이 굉장히 세차게 불고 그냥 바람이 불었다 이게 아니고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우리가 눈이 많이 얼마 전에 왔잖아요. 그것처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풍이 몰아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시편 29편을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의 소리와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천둥 번개치는 소리가 막 빵빵빵빵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떨까요? 마음이 폭풍을 치는 가운데 천둥 번개가 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화 나무 잎을 가리고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를 피하고 혹시 이 천둥 번개가 나를 해하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해서 숨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 말하고 있는 바람이 불 때, 어떤 문제나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그 사건을 그냥 문제 자체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들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렇죠, 문제 해결해야죠. 비를 피해야 됩니다.
바람 부는데 비를 맞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 바람이 있고 비바람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마치 어떻게 들렸냐면 그것이 마치 정말 자연의 장대함, 하나님의 그 창조의 위대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만물의 조화로 그들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 소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소리가 있었고 분명히 그전에도 그런 소리가 있었고 그런 바람이 불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역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것으로 그들이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문제가 정말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소리가 제가 감당할 수,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이 엄청난 소리, 엄청난 바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줄어들어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즉 하나님의 소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정말 힘든 그런 소리로 들리게 된다는 사실. 우리의 삶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범죄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과의 내가 온전한 사귐과 그 생명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난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좋은 노래를 들어도,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도 그것을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보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휘자님께서 미드타운에서 플룻 연주를 했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매탄 피그림 교회를 섬기면서 귀가 참 많이 호강하는 것 같아요. 나름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정말 좋았던 것이 뭐냐면 미드타운에서 우리 지휘자님이 연주를 하는데 한복을 입고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았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소리들,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들이 사람의 소리, 또 문제의 소리, 걱정과 근심을 알려주는 그런 소리, 그 소리에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면, 그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크나큰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향하시고 뜻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말 내가 세밀하게 붙잡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고 찾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알아, 이 말씀 내가 다 이해하고 있으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그 수많은 문제들, 상황들에 바로 그 정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우리 전사님들하고 같이, 교사들하고 같이 짧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저희 말씀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자신의 소리에 도취되어 있거나 자신의 소리 가운데 내 마음이 많이 뺏겼을 때가 참 많아서 하나님 소리 들으면서 내가 스스로가 해석해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게 되는 경향이 많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저보고 하는 말이네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자비하고,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기 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보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 전부 다를 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많이 일으키시나? 왜 나에게 이렇게 나를 고달프게 하시나? 내가 듣고자 하는, 내가 지금 힘드는 그 상황 속의 음성만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자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사실. 아담과 하와의 가장 중요한 그들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제일 저지르기 쉬운 범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나님 오리지널 텍스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전달할 때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하와에 가서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는 말도 없었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식으로 말을 갖다 붙이고 갖다 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곡되어져 버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냐면,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이 내가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도록 만드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얼마나 세밀하게 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지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여러분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내 삶의 쓴뿌리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 거기에 뿌리 내려서 내 삶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보 뒤에 나와 있는 말씀 본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정말 1년에 한 번 성경 일독하는 것도 도전하고 싶고요, 매일매일 주어진 짧은 본문이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리스판스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과연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나에게 지금 주어지는 유혹과 나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문제들 가운데 내가 이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처음에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안 들리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위의 상황들이 여전히 두렵고 염려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다른 수많은 소리들에 내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뵙기 전에 마지막에 우리 창세기 오늘 보면 읽지 않았지만 24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1절 말씀 마지막 본문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범죄한 사람들에게 그냥 놔두시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십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선악과 왜 만드셨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생각하게 합니다.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은 내가 내 자신의 삶을 가장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실패합니까? 좌절합니까? 과연 하나님께 모든 판단의 기준을 맡겨드리게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선악과를 내가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나무를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천국에 아까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을 했었는데요, 천국은 여러분 내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고 싶지 않은,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고 내가 선악을 판별하려고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선과 악을 판결하고 내가 너의 삶에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져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자연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혹시 두려움이 있다면 내 삶의 질서가 파괴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연 만물에서 일어나는 소리들이 수많은 소리들이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귐에 사는 생명력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다시 여러분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내가 말씀을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런 복되고 귀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리, 어쩌면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정말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소리에서 들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귀 기울여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그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또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내가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또한 내 삶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 사람의 말, 또 문제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에 청종하는 삶, 그런 말미암아 주님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